은혜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는 행복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다른 쪽은 바로 불행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사람 아니면 불행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 명예 그리고 또한 권세를 얻고 부귀 영화가 있으면 행복하고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을 살펴보면 만약 그렇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 권세, 부귀, 영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극도의 불행으로 자기의 생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봐도 한국의 연예인들을 이야기 들어도 하루하루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마약이나 도박, 사업에 손을 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그 사업가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를 쓴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힘이 없어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숨을 조이고 목을 졸라서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네 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가 된 이희야 양은 찬양과 행복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인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또한 사지 없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불행과 우울함을 극복하고 행복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무엇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쉼을 얻은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쉼을 얻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억울하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으며 온몸엔 작고를 치워서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녹아지며 쉼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환경을 보고서는 행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쉼을 가지고 찬양했을 때 그 행복감이 오히려 감옥 전체를 뒤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말하는 마음의 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차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쉼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주님의 안식과 위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생활에 환경, 모든 조건, 그것이 행복에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손조들,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음의 힘을 얻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께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의 구원도 없다는 사람들이 생기며 생수의 강대신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분노, 시기, 마음의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발붙일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속고 삽니다.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자신이 무엇에 성공했을 걸 통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방부동치며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 자체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을 뿐이지 그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결국 죄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며 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났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천국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즉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마음, 이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바로 26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마음에 그릇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행복을 담을 수 없으며 완악한 마음으로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행복자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 우울증에 걸리고 짓눌려서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초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주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우리를 홀로 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터이니 너희가 술이나 세상의 모든 유혹과 중독되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 잘못된 착각된 행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독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는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듭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듣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으로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그 음성과 함께 주님의 심이 그 가운데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위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시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4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5번째 사는 사람들조차도 남편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기를 4번 버림받은 여인으로서 그런 희망과 없고 절망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 때 그가 나의 힘이 된다는 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해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것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과 주님의 나의 사정을 돌봐준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해져서 물동이로 던지고 사마리아 지역 동네로 내려가 행복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것, 나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을 때 거듭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난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길 원하고 행복한 그 마음의 자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예수님을 찾고 말씀 속에 평안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부정적인 마음과 불행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행복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마음과 불행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 어느 정도 다가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낭패, 실망, 그리고 괴로움, 고통,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산다 할지라도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쓰레기장이 되면 그곳은 쉬려고 해도 쉬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괴로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를 내거나 한숨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탄식을 합니다. 마음의 장소도 그렇습니다. 청소되지 않은 이 마음의 장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밖에 없느냐, 한숨과 짜증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행한 부정적인 그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의 마음에 청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소입니다. 내 마음의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행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쉴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 평안한 잠자리와 함께 쉼의 자리와 함께 꿈꾸는 자리로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과 불행한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인생에 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 때도 쉼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있는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안식과 쉼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때도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그 자리도 쉼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40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쉼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골치 아픈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때 모세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그때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신혼 시절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당시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팔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바로 광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내 부정적인 것과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땐 일단은 그 사건들 자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을 명령하느냐? 하나님께 맡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불안과 그리고 불행에 대해서 책임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맡긴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불행한 사건은 풍파는 일시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불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 바로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그건 고무풍선처럼 확대되고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고 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과 불행한 말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신세 한탄만 한다면 어느새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강단에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하지만 저 또한 강단에서 내려오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라 기분 나쁜 일은 기분 나쁩니다. 화날 일은 화날 수밖에 없고 슬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쉽게 반응하는 약한 인간이므로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불평과 탄식도 합니다. 저라고 불평 안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강대성에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 하느냐, 불행한 생각을 갖게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움과 불행과 여러 가지 어느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하여 불행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걸 붙잡고 오히려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행, 지금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도시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고 캄캄하다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하냐? 터널을 나오는 쪽을 알 것입니다. 더 나가서 터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길이 더 빨리 도착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터널과 같은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터널은 하나의 과정이요, 오히려 가는 길이며 더 빠른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생각하기보다 결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과정을 여시고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하실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있는 우리가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처럼 불행은 불행을 쫓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창조하는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불행은 우리의 스승이요 교훈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인격을 연모해주며 더 깊은 은혜로 가게 하는 길이 되어준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올 때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대로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다가오면 불행하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행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불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떠한 행복으로 바꾸실지를 기대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평안이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불행의 요소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오히려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복으로 이끌어간다는 기대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온유함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되면 난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불행을 생각하면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 그 마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힘을 파괴하는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욕심은 내려놓는 요소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탐욕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온유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신앙에 탐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행복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어도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에 찬양은 사라집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탐욕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겸손한 왕이었던 사울왕조차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을 저버리고 깨어져 자신의 분수에 합한 인생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자기의 분수에 넘치도록 사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탐욕을 가지고 힘에 못 미치는 이자를 얻어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치도록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됐을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들도 처음부터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들이 처음부터 그 정치의 의도가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정치하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는 정치가가 자신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투표에 의해 그가 성장했다고 했을 때 그가 분수에 맞게 나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가 분수에 맞지 않게 정치를 하게 되면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헌법도 고치고 결국에는 자신과 나라를 망쳐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멸망의 앞잡입니다. 욕심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 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낙원을 거한다 할지라도 그 낙원은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탐욕이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마저도 어떤 모습으로 봤느냐? 어둡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도 사람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으신 에덴 동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들어오니 에덴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달려들며 그 가운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믿음의 단계를 보고 나서 그 가운데 욕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에 맞게 행동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 압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그가 밧세바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뼈가 여름날 바짝 말라버려 괴롭습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다윗은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의 쉼을 누리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탐심이 그를 자리 잡았을 때 쉼의 자리는 쉼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고통의 자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자리는 쉼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자녀도 나라도 교회도 욕심이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욕심을 가지면 자녀를 망치는 길이고 자신도 욕심을 가지면 자신도 망하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뿌리째 뽑고 자기의 분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그 만족함을 통하여 그릇을 넓히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한 자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는 게 아니라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릇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릇을 조그만 그릇에서 담아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욕심은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삶의 욕심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라. 그리고 우리를 누리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욕심을 내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그릇에 맞게 만족하는 법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다가오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고 쉼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쉼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셨다. 근심하지 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도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현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무엇을 향하느냐? 미래를 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이달보다는 다음 달을,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시간을 맡아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면 소망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상실한 사람은 막 삽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은 만족도 쉼도 생각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다가 힘겹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신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선포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승리의 보증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장하셔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에 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병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꿈꾸게 할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너의 미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된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뭘 갖는 사람이냐?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줄기찬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 앞에서 그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외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자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종교적으로 지어낸 소망이 아닙니다. 철학적 이론의 바탕에 세워진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맡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청산하신 후에 우리들을 위해 만연해 놓은 실제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실패한 것 같아도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불행한 사람 같아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탄식과 죽음과 곡하는 것이 없으며 이별하는 것이 없으며 영원한 평안과 쉼을 얻는 위대한 소망이 있는 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잠드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 얼굴에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안식과 행복한 곳으로 가는 기쁨만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을 향해서 선포할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드신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 마음의 쉼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쉼이 내 가운데 임하는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젊든 나이 들든 학식이 있든 지위가 있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짐을 내어 맡기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행복한 삶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쉼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에 상관없이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서 산출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인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지금 올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마음의 토양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불행스러운 사건을 지금 올바로 정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이 든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 또한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말씀을 안에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행복을 파괴하는 탐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는 요소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나아가 내일에 대한 위대한 기대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언제나 주님의 국률함을 바라보고 듣는 겸손과 정리할 수 있는 온유함과 욕심을 제하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그 마음에 쉼을 얻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길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 쉼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네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내지 말라 합니다. 감사하면 그릇을 내가 넓힐 거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힘을 갖길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정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쉼, 그 힘을 통해서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군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